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금난교회에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생생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인도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잘하실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참 잘할 거야. 주일날 11시 예배 딱 정해놓지 않고 시컷 자다가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고 참 잘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는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산에 올라갈 때가 있고 산에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산에서는 아무리 그 산이 예수님이 지난주에 변화산상에서의 그 영체의 모습으로 변해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해야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에 우리는 때로는 산에라고 하는 이 산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산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와야 됩니다. 물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런 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고 우리는 산 아래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이튿날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몸이 영체의 몸으로 변했습니다. 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앞으로 부활할 예수님의 그 몸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다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의 몸이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몸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거절하고 오늘 그 이튿날 산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산 밑에는 죄악이 많은 사람들, 인생에 살다가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 숱한 질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산 아래는 불의와 부정과 불순종과 교만과 거짓, 온갖 죄악의 판을 치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산 아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삶의 현장인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여받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장소에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새벽에 드리는 기도, 새벽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산부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산에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일터로 나가지 않고 산업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산 아래라고 하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온갖 죄악과 불의와 더러움과 교만과 거짓과 악한 영이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산 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으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은 외아들인데 저가 귀신 들려서 거품을 하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저가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고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부모의 아픔, 부모의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주안에서 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무난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자녀들입니까? 오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숱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아버지의 모습, 그 간절함, 자기 자식이 고쳐지기를 주님으로부터 흥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보니까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거품을 내기도 하고 심히 상하게도 하다가 귀신이 때로는 수그러들다가 또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 9명이 산아래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온갖 애를 써보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강해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왜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아버지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사, 그 능력, 그 믿음의 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지켜나가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재충전하고 재충전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에 이겨나갈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힘조차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어도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만해서는 안 돼. 내가 그냥 아이고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도 잘하겠지, 이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굳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까? 세상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라고 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재충전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젯밤에 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그 이튿날 내려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나서서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일으켜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금난교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패역하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꾸지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금난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할 때에야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에 밀리고 사람에게 채이고 형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그러한 시들부들부들한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나가는 금난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사탄을 쫓아내는 데는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인간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경륜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때마다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거꾸로뜨리고 넘어뜨리고 호식탐탐 기회를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어떻게 하면 자기 수하에 놓을까, 이렇게 두 눈을 두릅두릅 찾아다니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너희 때는 마귀가 온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럼 사탄 마귀는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조금 물러나면은 봐줄래? 안 봐줄래? 그러다가 완전히 밥이 돼요.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명에서 물리쳐야지. 아이고, 내가 좀 피곤하니까 좀 잘게. 이렇게 협상, 다음 내일 일어날게. 봐줘. 여러분, 이렇게 협상해갖고 마귀를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마귀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마귀에게 먹이를 줘요. 사탄에게 먹이.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거짓말할 수 있는 끈덕지를 자꾸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배가 불러갖고 건강해지면 나중에 물리치려고 그래도 이 거짓병 때문에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어느새 모르게 거짓말이에요. 이 교만의 영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뭡니까? 이 음욕의 영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자꾸 카지노에 가잖아요. 카지노. 이 카지노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는 카지노에 가고 싶지 않은데 어느새 모르게 가다 보니까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안에 카지노 영이 있어서 그래요. 이 도박의 영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 도박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카지노라고 하는 데를 가려고 하다 보면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막 이렇게 물러가야 되는데, 저기 또 카지노 있네. 언제 우리는 참 생겼네. 한번 가볼까? 이게 자꾸 밥을 주는 거예요, 밥. 이렇게 밥을 주면은 그 마귀가 자꾸 커서 옳거니 너는 이제 내 수하에 들었다 해갖고 나는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내 몸에 와서 보니까 지금 긁고 있네,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밥을 주지 말아요, 밥.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는 배역한 세대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금난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참 많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엄청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된 영, 나쁜 영을 받아서 그 나쁜 영에 조종을 받고 있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참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계속 교만하다 보면 자기는 교만한 줄을 몰라. 자기가 하는 행동, 태도, 제스처, 살아가는 모습, 이게 교만한 줄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의 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방장, 입이 방장 맞은 분이 있어. 그래서 입이 악한 창질의 그 악독이 있어갖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쑤셔놓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은혜를 떨어뜨리는데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여기 터진단 말이에요, 입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도 좋지 않은 영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 나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나쁜 영,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교만과 거짓과 숱한 악한 나쁜 영들이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야 돼요. 또 하나는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이 귀신들의 나이를 붙이고 났는데 예수님이 12 제자가 누가 크냐? 그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키가 크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4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는 이 말을 알지 못해요. 누가 크냐? 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진짜 큰 사람이 되고 누가 적은 사람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유다 왕국을 건설해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이 유다의 왕권을 휘어잡으면은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되냐 이것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너희들이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이 여기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 큰 자가 되냐 다투지는 않았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구원의 사역을 생각하면 이해한다면 내가 장로가 되느냐, 내가 집사야 되느냐, 내가 교회 어떤 자리에 차지했느냐 이거 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이거 갖고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이럴 수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시험에 들고 연말이 되면 왜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는 내가 직분 안 하고 내가 어제는 이번에는 숙장이 됐는데 왜 국민은 숙장을 안 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삐진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누가 큰 자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누구든지 이 소자 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더 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식사 대접 한 번 한 것이 빵을 하나 사준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나고 낫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섬기지 아니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사람 대우 받기 위해서는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지 사랑 지가 받죠.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하고 남을 인정해주면 나도 남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남을 높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는데요, 다른 사람을 늘 룩다운하면서 그냥 밑으로 쳐다보면서 나를 사람들이 올려주고 높여주길 바라는 것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8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 외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낮아지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정말로 큰 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이 가는 곳에는 우르르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추방했어요. 이쯤 되면은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것 같이 오를 때에 세례 요한이 아마 힘을 한번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사역의 불의와 제약을 타협하지 않은 것도 그의 사역이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요 발 닦을 세숫대에 물을 떠다 주잖아요. 물을 떠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노예들이 와서 운동화끈, 구두끈, 게이다 물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노예 종들이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의 이 게다 끈 풀어주는 사람이 이게 종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해서는 나는 예수님의 그 운동화끈, 구두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큰 자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권세와 인기가 하늘같이 하늘로 치솟았지만 그는 주님 앞에 낮아질 때는 낮아졌더니 주님은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큰 자가 된다고 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가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데서 우러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늘 죄와 허물이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기 쉽고, 나는 조그만 것 하나 놓고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조그만 적폐들과 나는 말 한마디 듣고도 나는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삶,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결코 이겨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신하지 않습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비록 사회적으로 부와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임을 고백하고 알고 또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럼 겸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영예, 영예가 된다고 잠언 29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는 여기서 안을 얻으리라.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했다가 교만에 빠진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무척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랬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자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치적이 생깁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전쟁터에 나서 싸우면 이깁니다. 아멜렉과 싸우고 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해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가 왕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당신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교만하면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왜? 말씀이 없어도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진 것으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사울왕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교회 안에서 작은 자가 되고자 하면 존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돌이켜 어린 아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힘이 센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큰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여유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8절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리라.